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끔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워서 그럴까요? 혼내주고 싶어서,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징계라는 충격을 줘서라도 막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종아리로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고 매질을 하시기도 하셨다고요. 그러나 자녀가 아파서 울다가 잠에 들면 어떻게 하죠? 그 종아리를 걷어주고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또 부모의 모습입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는 확실히 하지만 자녀를 위로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참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시대에 징계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을 방치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무섭게 내리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 또 언제나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징계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네 번째 사사를 보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이 매우 강력했던 가나안 민족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20년이 되어서야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드보라는요, 여성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았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왼손잡이였고요. 또 세 번째 사사 삼갈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또 이방 민족일 확률이 매우 높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이후에도 사사 중에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시하고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평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드보라는 이렇게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처럼 칼을 들고 적군과 싸우거나 전쟁을 앞에서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보라는 다른 쪽에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의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돌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잘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판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남자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이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민족은 당시 최고의 무기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보라가 아무리 지혜롭게 백성들을 판결하고 이끌어도 사실상 백성들의 실질적인 고통은 막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결국 해결책은요, 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결국 드보라가 직접 전쟁터에 나선 것이 아니라요, 그 전쟁을 잘 이끌 만한 동역자를 찾아내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명령은 10,000명의 백성을 모아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락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바락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서 실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죠. 이런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아론과 훌과 함께 어떻게 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젊은 여호수아가 젊은 또 남자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민족과 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는 끝까지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와 또 직접 싸우는 자의 연합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주님 안에서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 실력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또 밝고 쾌활한 사람이 있는 반면 조용하고 묵묵하고 성실한 분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는 리더들도 있지만 또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합을 할 때에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의견들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고 분쟁이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추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이든지 또 어떤 부서든지 간에 꼭 주님 안에서 잘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는요,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바락에게 다 전달을 했는데요, 이 바락이 바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전쟁터에 계속 함께 있어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좀 바락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순종했다면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런데 몇 번 더 묵상해 보니 바락의 태도가 또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사로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을 모을지라도요,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정이 들어섰을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대로 된 칼은 2자루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갖고 있었던 칼밖에 없을 정도로.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적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강력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길 확률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10,0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니 바락이 아무리 용사였다 할지라도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드보라는요,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좋다, 내가 전쟁터에 함께 가겠다. 그러나 전쟁 후의 결과는 약간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분명 바락이 전쟁을 하면 네 손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붙여주겠다 말씀했지만 이 대화 이후에는요, 9절에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주는 대신 너는 적군의 장군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의 가장 큰 공은요, 상대방의 대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의 입장에서는요, 좀 섭섭한 이야기였겠지만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과 좀 따져보고 조건을 걸고 좀 뜸을 들이면서 나중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과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 제자들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 마태도 역시 예수님이 부르시니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 이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제자들이 몇몇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 청년이라든지 몇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다가 제자가 될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야 맙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한 자들이 진짜 큰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은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상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셔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명하시면 우리가 예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락은 우리와 같이 약간의 아쉬운 선택을 합니다.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제 온전한 복을 놓칩니다. 그래도 드보라가 말한 대로 전쟁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락이 바로 순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죠. 늘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역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다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락은 보면요, 비록 이 믿음은 부족하였을지라도 그래도 그의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역자의 역할을 했던 영적 리더였던 드보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성이었던 드보라는요, 사실 바락에게 짐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를 여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로서 인정하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바락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아멘. 무려 다윗과 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바락의 이름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바락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바락은요,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계속 하나님의 전쟁에 순종하며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최고 선지자였던 영적 리더 모세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는 사실 즉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나서야 겨우 바로 왕 앞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조력자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유튜브로만 충분히 말씀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또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실 테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하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연합이 있으려면 우리가 바락처럼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또 내 삶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체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솔직해지지 못하고 겉으로는 늘 믿음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골물 때가 있습니다. 바락처럼 정직하게 저는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도 있고 샘장님들도 있고 여러 믿음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들 때는 언제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 친구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먼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아름다운 연합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바락을 살펴보면요, 그는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자신이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실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만약에 바락이 겸손한 자가 아니었다라면 드보라의 말에 기분 나빠하며 이 전쟁을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이후에도 자신의 공을 주장하면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락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연합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연합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충실히 바락처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사실 더 이득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영광받지 못했던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연합할 때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은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합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전쟁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바락은 말씀대로 병력 10,000명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읍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고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산 아래에 있는 기손 강가에 병력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이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 결과는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요, 적군을 다 미리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 과정은 너무나 길었는데 전쟁 자체는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칼이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적군을 휘젓고 다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요, 사사기 다음 장인 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시스라와 먼저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비가 많이 내리자 기송강이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의 무리를 표류시킨 것이죠. 즉,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폭우를 내리셔서 기송강이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찬 땅에서는요, 아무리 철병거가 강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당황한 시스라는요, 군대에서 내려오는 이 바락의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며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송강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큰 강이 되지만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요, 마른 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지역의 와디라고 불리는 특이한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 모든 군대를 강가로 모았다라는 말은요, 그 시기가 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심을 하고 넓은 땅에 철병거들을 다 배치한 것인데, 온 자연 만물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쉽게 승리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언된 것처럼요, 이 적군의 장군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는 재빨리 도망하여 야엘이라는 그런 여인의 장막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야엘의 집안은 원래 가나안 민족의 왕과 친한 사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그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여인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자 우유도 잔뜩 갖다 줘서 포만감이 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에 시스라는 전쟁통에 지쳤던 그 몸을 침대에 눕고 깊이 잠이 듭니다. 자, 사사기 4장 21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그 이방 여인 야일이 시스라 장군을 잠들었을 때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죽는 것은요, 남자로서 또 군인으로서 아주 큰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민족 전체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 이렇게 평범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에게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왜 야엘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 역할을 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사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여인임은 분명합니다. 그 여인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이 세 명의 연합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서 약자였던 여성 드보라에게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적절한 또 인물을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뽑힌 바락은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에서 쫓긴 시스라 장군은 또 한 명의 믿음의 여인 야엘로 하여금 죽게 하셨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하십니다. 자,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부족한 것이 조금씩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이 연합을 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연합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합하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